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만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는 싶지만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위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만큼은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대할 때 항상 주님의 몸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9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스바 여왕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도 솔로몬의 명성이 들렸습니다. 그 명성을 듣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솔로몬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왕이 들었던 솔로몬의 명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의 명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역대하 9장 1절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무리 명성을 들었어도 직접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난지 뛰어나지 않은지 얼마든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을 시켜서 확인해 보아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자 그 먼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직접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왕뿐만 아니라 각국의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죠. 역대하 9장 23절 24절입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난 여왕은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는 수수께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모든 어려운 질문들, 스바 여왕이 준비해온 그 모든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9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 말을 보면서 그러면 솔로몬이 모르는 것은 대답하지 못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 대답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스바 여왕의 어려운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다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결국 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솔로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소위 지혜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보다도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 공부도 많이 했다, 출신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의 올무로 이렇게 올무에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교묘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지혜롭게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신들이 지혜롭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신의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여호왕은 크게 감격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역대하 9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성은 반드시 증명이 되는 지혜와 명성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혜와 소문, 명성은 사실과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이력서에 기록된 학적과 학위가 거짓일 경우가 많습니다. 학적과 학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실력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 명성은 사실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실보다도 더 훌륭한 지혜였고 소문이었습니다. 명성이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좋은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직접 와서 만나보게 되고 또 듣게 되니 자기가 들었던 좋은 소문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소문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듣는 것보다 직접 나를 만나서 보니 소문보다도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소문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문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누군가가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직접 교회에 와서 보니 듣는 것보다도 훨씬 산이제일교회가 좋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은 좋은데 내가 좋은 소문은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와서 보니 소문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지 않고 소문보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말씀도 약하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오더라도 소문보다도 더 좋은 교회, 소문보다도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역대하 9장 1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향품 또 많은 금, 보석, 이것을 왕께 드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좋은 것 구별하고 구별해서 그것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떤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라는 것, 또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내 나름대로 고생해서 벌었던 그 재물인데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런 다음에 재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여왕이니까
말 그대로 여왕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만약에 나도 여왕이면, 나도 부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부자도 단돈 10,000원을 사용을 하더라도 고민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왕은 이러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로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2%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지혜에 대한 부족함이었어요. 나에게 지혜에 대해서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러한 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지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여왕에게는 부귀 영화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대해줍니다.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바 여왕이 돈으로 지혜를 살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 샀을 거예요. 제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스바 여왕은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지혜를 돈으로 살 수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스바 여왕이 그렇게 고생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갈 필요도 없었겠죠. 그만큼 스바 여왕에게는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이 항상 부족함을 느꼈던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사용했습니다. 여왕에게 있어서 부귀 영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만약 여왕이 지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녀는 절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를 대가로 지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큰 만큼 큰 열정을 가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솔로몬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불한 그 대가보다도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하고 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중요한 일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투자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아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실수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물이 사용이 되면 그만큼 아까운 것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다른 데 사용하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중요하지 않는 그곳에 사용이 되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일 아깝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내는 거죠. 이게 진짜 제일 아까워요, 사실. 아니, 그 돈이면 범칙금 낼 그 돈이면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또 아이들 선물 사주기도 하고 또 용돈 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돈을 이렇게 범칙금으로 내면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집에도 어떤 통지서가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범칙금이었어요. 이렇게 납부하십시오 하고 딱 왔는데, 그걸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돈이면 얘들하고도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용돈도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선물도 사줄 수 있는데 그거 내야 되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가치 있게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뿌듯하게 여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보물이라는 단어를 재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간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나는 주로 어디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주로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다 기울어 갑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사용했는가를 잘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내가 나의 시간과 건강과 비용을 꼭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곳은 또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서 남은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역대하 9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은 솔로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참 부럽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자기도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주로 무엇을 부러워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면서 그것 없다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또한 부러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항상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부러워할 때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러워하면은 그것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항상 듣고 솔로몬을 항상 보면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당신들은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스바 여왕처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각 나라에서 왕들이 찾아오거든요.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석, 자기 나라에 참 신기한 것들,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 우리의 왕 솔로몬의 지혜가 그야말로 뛰어난 지혜구나.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 많은 왕들이 찾아오고 막 보고서를 가지고 찾아오고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달리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라도 이제 제대로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항상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저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역대하 9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복받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솔로몬에게 복과 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지혜를 알아보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지혜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은 더더욱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만 매달리다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받은 복을 확인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냈고 그분을 향해서 송축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는 바로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 여왕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스바 여왕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또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보다도 더 놀라우신 분,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도무지 따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보다도 뛰어난 지혜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당시 사람들이 바로 스바 여왕에게 정죄당할 날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바 여왕을 칭찬하신 거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위해서 성탄트리 장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하겠지만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에는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비록 배추값이 폭락을 하면서 배추 농가에 슬픔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뜨겁게 의지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찾은 것, 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1달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잡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적이 있으십니까? 귀한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러한 부분을 잘 점검하면서 남은 12월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쌓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며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한 분보다는 못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만 그렇게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